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이 긴 관계로 13절, 14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병 고침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병 고침을 위하여. 장인어른께서 5년 정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몇 년 전 금요일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제 처갓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내 한 명 건져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끝까지 있지 못하고 토요일 밤 늦게 안동을 출발해서 대구로 왔습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밤 12시가 넘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교회에 간다고 아마 손가락질 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장례식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비싼 영양제도 먹습니다. 컨디션이 조금만 나쁘면 긴장을 하면서 몸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도 내 몸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제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병으로 인해 가족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고 오랜 시간 고생을 합니다. 돈도 많이 허비합니다. 심지어 병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건강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체적으로 치유되고 질병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은 아픔이 없는 곳이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늘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신천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바라신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강건, 건강이란 온전함, 완전함, 또한 거룩함과도 연결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물은 반드시 거룩한 것,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병 들었을 때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받을 것을 권합니다. 당시의 장로는 지금의 목사입니다. 물론 이 말은 병원 진료나 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의사인 암브로스 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브로스 파레. 그는 자기의 진료실 문 앞에 이런 문구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나 파레는 상처를 돌본 뿐이요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연어식당을 가보셨나요? 대구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식당 입구의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펼치면 첫머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아멘. 주말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성도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멋지기도 하고 부럽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른다. 당시에는 기름이 의약품,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기름은 치료약이고 포도주는 소독약입니다. 또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집회 포스트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현대의학이나 과학은 한결같이 스트레스가 질병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레스, 걱정과 근심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합니다. 단명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근심을 처리할 줄 몰라서 변을 얻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근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재 쥐고 있는 급한 문제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최선의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대처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우리들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끝내십시오. 대부분의 근심은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병든 분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병에서 회복되는 꿈을 꾸십시오. 건강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과거에 병이 들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병든 지금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지금 이 병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미하게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고통스러운 병 중에서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병 중에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